안재홍 목사님의 책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사실상 생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악마의 탈을 썼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나치는 고도의 심리작전을 쓰게 됩니다. 수만 명이나 수용되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몇 개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배설물을 자기들 자고 먹고 하는 곳에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 우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 죽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 죽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배설물이 있는 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노림수일 것입니다.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나치가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존감이 무너지게 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치들이 죽일 때에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돼지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마귀의 노림수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물 반컵 때문에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나치들이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에게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준다는 것입니다. 말이 커피지 커피가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물 한 잔씩 주는 거죠. 커피 대충 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 반컵으로는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 돼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컵으로 반컵을 먹고 반컵으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치들이 그 사람을 우습게 보지를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굴하게 살아면 안 됩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잠깐 먼저 나왔다고 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형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그 형을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사냥꾼이어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희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왜?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엄마 치마폭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전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왔습니다. 사냥을 하고 왔을 때 야곱은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갔습니다. 야곱아, 나 팥죽 한 그릇만 달라. 야곱이 그냥 줄 사람이 아니죠. 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배고프니까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창세기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25장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인 거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냐? 지금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지. 에서의 마음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살아가기 위하여 음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에서의 마음입니다.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는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경휼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왜? 배가 고파서.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에서의 모습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배고픈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후에 있을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살아야지.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이 에서에 대하여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 장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장자에게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거를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산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한 그릇 음식을 해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으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눈물을 흘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중요한 것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생각이 없었어요. 당장 내 앞에 당신 현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갖는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당장 먹어야 되는 음식 한 그릇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강건하면 80이고 더 강건하면 100살인데 그것만 살고 마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뿐인 인생이 지나가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천국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뭘까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한 그릇 음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한 그릇 음식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십자가의 은혜는 모르고 예수를 믿되 한 그릇 음식만 위해서 믿으면 그것은 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현실에만 치우쳐 있어요. 당장 내가 어려운데, 당장 내가 힘든데, 그러면서 교회를 와도 한 그릇 음식만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화평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다 화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함 안에서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예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해진다고 죄악 가운데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준이고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화평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같이 그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틀려요.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그릇 음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릇 음식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한 그릇 음식만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뒤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이것은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쓴뿌리가 있어서 괴로워서 그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싶고 천국 소망하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쓴뿌리가 나를 막고 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서 그 쓴뿌리를 다 지고 가셨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치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쓴뿌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당시 교회에 가라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있는 가라지들, 거짓 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신자들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가 먼저 보여요? 목사가 먼저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가리고 서 있잖아요. 목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볼 거냐는 거예요. 늘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성도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방패막이 막 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저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두 번째, 이 쓴뿌리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예요. 내가 경험했던,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오늘 내 안에 삶의 모습 속에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는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료되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에요? 나쁜 영향력을.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나쁜 영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쁜 영향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상처가 있었는데 우리는 내가 상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상처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삶이 오래면 오래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치료받다고 상처가 없어요? 계속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당연히 치료받아야 할 상처가 내 안에 있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 삶 때 받은 상처,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는데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를 치료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서 한 그릇 음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끝에 보면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응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너희 중에 행여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주의 깊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살펴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너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저도 부족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죄송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 죄송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망령된 자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망령된 자로 살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누가 망령된 자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그러니까 에서가 음행하는 자와 같은 표현을 놨는데요. 에서가 육적으로 음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한 자예요. 누가? 에서가. 어떻게?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령된 자는 영적, 물적인 것을, 육적,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망령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죠. 우상 섬기는 것처럼, 미신 섬기는 것처럼 비나이다 해서 복 받으려고, 뭐는 없고 믿음은 없고 망령된 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망령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있다는 감격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난 천국도 싫고 십자가도 싫어요. 뭐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망령된 자인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복은 싫다니까요. 지금 당장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음식으로 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3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부르는 거예요. 미신이 비나이다 한처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없고 믿음은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천국도 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복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굉장히 어려운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 부르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 우리 할머니들 장독대에 놓고 비나이다미나 비잖아요. 떡해서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이 있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는 몰라.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해결해주고 복을 주시면 돼. 하나님을 망령되게 거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거예요. 예?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있고요. 우리가 찬양하면 얼마나 기뻐하셔요. 감정이 있다는 얘기는 인격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미신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망령된 자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은 되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신앙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 같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갔을까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무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강문호 목사님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4세기경 400년 정도 4세기경에 쓰인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속세를 떠나서 사막에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수도원이라고 얘기하죠. 수도승들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저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수도승이 됐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늘 죄악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그릇 떡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요. 하루에 밥 한 숟갈. 그리고 금식은 늘 하는 거예요. 금욕은 말할 것도 없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묵상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승이 있었고요. 바카리우스라는 수도승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들의 수도원이 전해지고 있어요. 안토니우스 수도원, 마카리우스 수도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처럼 살 수는 없어도 이 땅에서 살면서, 현실 속에 살면서 한 그릇 음식만을 위해서 시장생활 하지는 말자는 거죠. 너무 비굴하지 않나요?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굴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있음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로 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삶의 발걸음을 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을 살아서 이후에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인생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조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